잠시 입장 있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양포교단 주지 선일입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진짜로요. 우리 이렇게 포교당 설법 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포교당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하여튼, 네.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입장하시고, 지붕이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이처럼 잘 수행된 마음에 욕망은 스며들지 않는다. 네.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집이라는 건 왜 필요하죠? 쉬는 곳. 맞습니다. 쉬는 곳.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집이라는 것이 생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의 환경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벽을 치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얻습니다. 지붕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네. 비를 피하게 해주고 눈도 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태양도 피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자가 생겼습니다. 누수가 돼요. 막 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 태양이 내리쬐고 먼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마음의 지붕도 지금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금강경을 들으러 오신 많은 분들께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경전을 듣는지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마음 때문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도 오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경전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같이 드느냐?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는 괜찮은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녁에 식구들은 아무도 집으로 오지 않고 나 혼자 집에서 있을 때 갑자기 인생이 참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저는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요즘 세월이 너무 빨라요. 눈 뜨면요 바로 저녁이에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훅 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면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그럴 때 제가 허전하다고 해서 뭘 하겠어요. 이제 강의해야 되니까 강의 공부하고서 또 이제 지치면 자고 그러는데, 그러한 모든 마음의 현상들이 지금 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고 눈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잘 수행된 마음, 즉 지붕이 잘 이어진 집은 비가 새지 않듯이 이처럼 잘 수행된 마음에는 무엇이 스며들지 않는다? 욕망이 스며들지 않는다. 우리 지붕,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대체적인 근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화가 난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화가 많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화가 났을 때 대체적으로 근원을 따지고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 배우자라고 해서 내 말 들어야 돼요? 그거 뭐예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또는 아이들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자녀들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또는 자녀들이 무언가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거기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많이 받죠. 자, 그런데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말 다 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또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정해준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거 왠지 아세요?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 다 잘 들었나요? 속 한 번도 안 썩였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요? 마음의 상처도, 그 다음에 슬픔도, 우울도, 또 분노도 생기는 거예요. 분노도, 화도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얘기도 해볼까요? 남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다 부자처럼 잘 사는 것 같죠? 뭐 풍족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못 살고, 나만 이렇게 괴롭고, 나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따 손 들어주세요. 많죠? 많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현상을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단 한 글자로 규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요. 그건 좀 너무 좀 더 깊은 이야기고 그것을 그냥 한 글자로 했을 때 한자기 때문에 이제 한 글자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무슨 세 글자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탐진치. 이것도 불교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이죠. 네. 자, 그러면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그냥 얘기할게요. 고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괴로움이요.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로 보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괴로움 때문에 당신도 뭐 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출가를 하시고 고행을 통해서 드디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뭐 하셨어요? 발견하셨대요. 그것을 개발, 즉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원래 있는 것을 당신 스스로 그것을 알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설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금강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공부 계획서를 볼게요. 그 공부 계획서를 보면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 공부 계획서라고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36강까지 강의를 한다고 해놓고서 와, 경의 제목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경의 제목을 몇 시간 동안 공부한다라고 적어놨죠? 3시간 동안 공부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경의 제목만 잘 알더라도 우리가 금강경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할 때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무엇을 파고들 줄 아냐면 이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올바른 목표점으로 갈 수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고서 공부를 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보는 분들은요, 나중에 보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봐도 또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즉 우리가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공부할 때도 제목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이 경전에서 어떤 것을 공부할지를 알기만 한다면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하게 경전의 내용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경전을 내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물론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이고 또 하기 힘든 표현이지만 공부를 하면서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처럼 지붕이 무너지고 지붕이 또는 뭐 누수가 되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지금 무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고 무언가 구멍이 나 있고 즉 금강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금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금속 물질 중에서 최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줄여서 금중 최강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금강이라 그럽니다. 금중 최강. 그것을 요즘의 속성으로 요즘의 물질로 따지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이아몬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뭐 외국에서 이제 번역을 할 때 경전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이아몬드 수트라, 즉 금강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금강이라는 뜻은 가장 단단한 그 금중의 최강, 금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인드라 신이 가지고 다니는 번개, 금강절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무엇? 번개를 금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따라서 금강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할 때 금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릴 수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경의 제목 1, 그 옆에 보면 내용 부분에 금강이라고 적어놓고 제가 산스크리트어로 적어놨습니다. 바즈라 채티카라고요. 바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금강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번개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즈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나오고 있는 채티카라는 것은 능단이라는 뜻이에요. 능단. 능이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입춘기도 하셨나요? 네. 입춘대길보 집에 붙이셨나요? 입춘대길보 집에 왜 붙이신가요? 네. 좋은 기운이 들어오라고.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라고 대길보를 붙입니다. 그 전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동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동지 팥죽을 왜 먹나요? 애군을 쫓아내려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벽사라고 얘기해요. 삿된 것을 벽 막는다. 능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삿된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능이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 막을 수 있는 거. 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게요. 우리 마음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안에 들어온 정보들이 있어요. 뭐 예전에 과거에 누구랑 싸웠다던가 또는 이별을 했다던가 또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았던 건가 또는 어떤 아이가 즉 나의 자녀가 뭐 속을 썩였다던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더라도 내 마음이 그것만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죠?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했는데 한 차가 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크락션을 빵 울리면서 뭐 한 거죠? 네, 뭐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그럽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현상이 나한테 지금 들어와서 생기는 마음의 괴로움이죠. 자,
그런데 이 금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금강 반야 바람일경을 공부할 때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부에 생기는, 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괴로움도 뭐 할 수 있고 다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다 뭐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물론 뒤에 반야 바람일경을 같이 설명을 하면 금강이라는 뜻이 좀 더 달라져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금강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금강 반야 바람일경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요. 불교는 오랜 세월을 가지고 변천해 왔습니다. 그게 한 2600년이 넘어요. 그러면 꼭 아셔야 돼요. 처음 시작하고 지금의 2600년이 지난 불교랑 완전히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고 하면서 뭐하죠? 변하게 됩니다. 불교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러한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한 뒤에 지금의 모습으로, 특히 또 한국 불교는 한국 특색에 맞게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시작한 불교랑 지금의 불교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하죠? 그건 착각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불교가 생성이 되고 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스님들이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우가 좋아요. 대우가 좋다는 건 뭐예요? 공약물들이 잘 들어오고 딱히 일을 안 해도 뭐하죠? 다 먹고 자고 할 수 있고, 게다가 존경까지 받고 하다 보니까 대중들과 함께 하는 불교라기보다는 본인들의 뭐하는 공부, 즉 수행을 하거나 또는 경전을 공부하거나 오로지 출가 대중들을 위한 공부들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즉 종교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을 때 이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 다시 한번 그 종교를,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이 대승불교고, 그 대승불교 초기에 만들어진 경전이 바로 이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의 협소한 공부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부처님이 원하셨던 불국토를 만드는 것을 근본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제가 바라본 금강 반야 바람일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거냐? 금강 반야 바람일경을 공부하면서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에요.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굳건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를 고민하려고 이 금강 반야 바람일경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인과응보를 믿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선업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죠? 들고 성불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면은 일주문이 있어요. 일주문 보셨나요? 사찰에 가장 먼저 보이는 문이 일주문입니다. 그 일주문을 지나고 나면 무엇이 있죠? 사천왕이 있는 천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왕문을 지나고 나면 또 무엇이 있죠? 금강문이 있는 데도 있고 또 해탈문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문이 있죠? 법당에 가기 전에 불의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만나는 일주문에서 서원을 해야 되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다? 인과응보를 믿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다? 선업을 닦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다? 기필코 성불하겠습니다. 자, 불교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전을 공부할 때든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금강경을 공부할 때든 나중에 또 인연이 돼서 뭐 하엄경을 공부하든 법화경을 공부하든 그러한 큰 경전을 공부할 때도 우리 불자들의 자세는 요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불자 중에 부처님을 믿는 제자 중에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거는 이제 아주 즉흥적인 얘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것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거에 따른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주 깊게 나가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기법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인연 생깁니다.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주개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겨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겨났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맞아서 이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머뭅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서 살고 있어요. 각자 다 나름대로의 인생에 파장이 있었고 파란이 있었고 하지만 머물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머무르면서 세상의 풍파를 겪다 보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허물어져.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다? 성주개공. 이제 다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이들이 겪어야 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성주개공. 그런데 그 성주개공 속에서 여러분들 머물 때, 즉 주할 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또 허물어져 가고 있을 때, 개할 때 인과응보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인과응보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이 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생을 준비하는 삶도 같이 살아가는 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아주 길게는 윤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10년 학교 같은 데 보면요, 교훈으로 이런 거 붙여놨더라고요. 지금 30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10년 뒤에 내 남편을 결정한다. 이런 거. 네. 그것은 무엇이죠? 지금의 노력이 나중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과응보, 윤회를 말하기 전에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지금의 생도 살고 있지만 다음 생, 즉 1년 뒤의 삶, 그리고 10년 뒤의 삶, 20년 뒤의 삶, 그리고 내가 이 생을 마감할 때의 모습까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인과응보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선업을 닦는다는 거예요.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수승한 공덕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공덕보다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해설한다고 했을 때 그 복이 더욱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은요, 나중에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선업을 닦음으로써 생기는 복입니다. 금강경을 수지하라는 건요, 이 경전을 달달 외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열심히 뭐하라? 착한 일을, 착한 공덕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 자, 선업을 닦는 이유가 뭐죠?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인과응보를 믿는다고요. 선업을 닦으면 무슨 결과가 생겨요? 선한 결과가 생깁니다. 당연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뿌린 대로 거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선업을 닦은 뒤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필코 성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이유가요. 금강경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건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경전이라 그래요. 왜냐? 우리 조계종이 이제 뭐죠? 신법, 마음 닦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마음 닦는 공부를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법 중에서 뭐 이제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공이다, 법공이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주제는 뭐하다? 인강보를 믿고 그리고 선업을 닦아서 무엇이 되어라? 부처님이 되어라. 열애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보살이 꼭 이루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공부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금강경이 나한테 의미가 있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한 번 더 하면 돼요. 화내려고 했던 거 화 한 번 덜 내면 돼요. 욕심 한 번 내려고 했던 거 욕심 한 번 덜 내면 돼요. 그렇게 줄이다 보면, 즉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나쁜 마음들을 줄이고 보면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다시 착한 마음들이, 분노하지 않는 마음이, 욕심내지 않는 마음이, 어리석지 않는 마음이 나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손을 내밀 수 있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여유로움이 생겨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금강이라고 얘기했죠. 금중 최강, 가장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병력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번개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금강이라는 거요.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유연함입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욕심을 줄였고 내 마음의 분노를 줄였고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줄였기 때문에 그 줄인 만큼 무엇이 생긴다? 여유로움이 생겨요. 그 여유로움이 내 주변 사람들을 뭐 할 때? 따뜻하게 감싸주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손을 내밀고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이 뭐와 같아지는 거예요? 뭐와 같아지는 거예요? 금강 같아지는 거예요. 금강이요. 금강을 바라볼 때 단단하고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봤습니다. 금강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여유롭고 그 다음에 유연하며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거? 네, 포용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강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것보다 쉬운 마음일까요? 어려운 마음일까요? 어려운 마음이에요. 쉽고도 어려운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요, 이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막 고민을 했어요. 내 수업한다고 해놓고서, 전화가 들어올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이 늘고, 또 두 분이 늘고.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건 좋지만, 뭐가 생겨요?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그래가지고요, 알라딘에서요, 지금까지 보지도 않았던 다른 금강경 책을 막 검색을 해가지고 뭐 한 거죠? 폭풍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박스가 이제 금강경 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밤마다 또 이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더라도요, 참으로 그런 게 있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의 말은 남의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강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36강을 공부할 거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 남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공부가 진짜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공부고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플랜카드를 걸 때부터 금강경 강의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놨죠? 금강경 공부라고 했습니다. 강의는 강사가 앉아서 열심히 설강을 하는 게 강의고요. 공부는 무엇이죠? 같이 하는 겁니다. 공부방 가면은 뭐하죠? 선생님이 알려주더라도 뭐하죠? 문제집 풀어보고 답 얘기해보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된다?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이 질문지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숙제를 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첫날부터 숙제 내드리면 안 오실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숙제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단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마음속에 이제 새겨뒀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가 금강경을 공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왜 금강경을 공부하려고 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면서 이 금강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것들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남들 얘기하는 거 말고요. 어떤 책 보니까 뭐 연기법으로 통해서 본 금강경, 뭐 깨지지 않는 금강경, 이렇게 해서 수식어를 막 붙였더라고요. 다 좋은 말이에요. 연기법으로 바라보든 금강경이고 신법으로 바라보든 금강경인데 내가 바라본 금강경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36강이 끝났을 때 나는 이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느냐?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특히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경전 공부를 하는데 점점 더 마음이 답답해져요. 어려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꼭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거 또 뭐 이제 오셔가지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강구해 봐야 돼요. 그 세월을 그냥 막 가슴 답답해지면서 견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여긴 지금 많은 대중들이 함께 있습니다. 공부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1대1 대화처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수업이 끝나고 또는 그 다음에 오실 때 좀 일찍 오셔서 저랑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이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지붕이 부실하게 이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듯이 이처럼
수행되지 않은 마음에 욕망이 스며든다. 아까 전과는 어때요? 반대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 법구경이라는 경을 보면은 그 맨 앞에 챕터가 쌍이라고 나와요. 즉 대조가 되는, 대비가 되는 두 문구가 함께 있어요. 아까 전에는 수행이 잘 된 마음은 욕망이 스며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두 번째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수행이 되지 않는 마음에는 욕망이 잘 스며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네,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무엇이죠? 수행입니다. 경전 공부하는 것도 일종의 무엇이죠? 수행입니다. 참선도 일종의 무엇이죠? 수행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수행이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욕망이 우리가 잘 스며들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잘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목표도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욕망이 스며들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자선의 목표도 뭐예요? 자선의 목표도 뭐예요? 욕망이 스며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경전 공부의 목표도 뭐예요? 욕망이 스며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욕망들이 왜 생겨나는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금강이라고 여겼던 것, 즉 아주 단단해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몸을 단련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이 가장 단단해지면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 보면은 막 여기에 힘주고 여기에 힘주고 그러죠. 제가 그래요. 좀만 운동하면 여기에 막 힘을 주고 막 그러는데, 자, 그거는 이제 몸을 건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다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그 몸은 어느 순간에 뭐예요? 아프고 무너져요. 나이가 들면요, 점점 약해져요. 건강도 나빠져요. 자, 그 다음에 또 돈 있는 분들은 좋은 차 타고서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주는 것 마냥 생각을 해요. 무엇을 건강으로 여기는 거예요? 돈을요. 근데 돈이라는 건요, 물론 있으면은 엄청나게 좋지만 그것이 건강이 아니라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갑자기 사업에 망했을 때요. 돈이라는 것은 절대로, 물론 있을 때는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만 갑자기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땐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요. 절대로 건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건강일까요? 아니에요. 그 배우자도 약해요.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힘들어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도 건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내가 낳은 자녀들, 내 아들, 내 딸들,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는 든든한 내 아들, 내 딸들 건강일까요? 아니에요. 가정을 만들고 또 거기서 사는 게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런데도 물론 효심이 깊은 분들이 있겠지만 다 마음이 달라져요. 건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결국엔 금강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건 너무나 쉽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이 스며들지 않도록 수행한 내 마음이 나를 든든히 지켜줘요. 그런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상실감이 찾아왔을 때, 그런 슬픔이 찾아왔을 때 수행되지 않은 마음은 금강이에요, 아니에요? 쉽게 허물어져 가지고요. 우울한 분들은 더 우울해지고, 화내는 분들은 더 화내고, 답답해하는 분들은 더 답답해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든 자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경전을 공부하든 매일같이 수행을 하려고 했던 마음에는 물론 완벽하게 금강처럼 될 수는 없지만 금강에 가까워지려고 뭐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고 노력되고 있어요. 그 마음은 성주개공할까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이죠. 그 마음은 성주개공할까요? 네. 수행할 때만, 열심히 수행해서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할 때만 성주개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쉬운 길일까요? 안 쉬운 길일까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든, 그리고 어떤 슬픔이 찾아오든, 우울함이 찾아오든 여러분들 스스로를 뭐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있어요. 세상은 혼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혼자예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으로 좀 슬프지만 가족들도 다 화목해요. 같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남편은 출장 가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학교 가고, 그래서 집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왔어요? 뇌출혈이 온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뭐 했어요? 생을 마감했어요. 함께 살아도 뭐예요? 혼자예요. 혼자 있어도 또 혼자예요. 결국엔 혼자인데 그 혼자인 마음을 지키는 거는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돈이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무슨 마음이 지켜줄 수 있다? 수행된 마음이. 저는 이제 물론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나이를 계속 먹고 있겠죠? 스님은 혼자예요, 아니에요? 혼자죠. 스님은 혼자예요. 철저히 혼자예요. 나중에 저도 나이 먹으면은 혼자니까 어디 가야 될까요? 네? 절로 가야죠. 당연히 절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제 몸이 스스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살아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면 어디 가야 돼요? 네, 요양원 가야 돼요. 요양원. 그렇죠. 그게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 요양원에 갔을 때 저는 평생을 이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렇죠? 평생은 아니지만 출가하고서부터 아마 요양원 갈 때까지는 이 옷을 입고 살 거예요. 그러면 요양원 가면 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님도 승복도 저를 지켜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중엔 조계 종단도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법당도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철저히 저도 똑같은 한자복을 입고 살았을 때 제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다음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마음만이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고 수행하게 만들어요. 제가 말하는 금강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경전을 공부해서 탁 깨달아서 금강 같은 마음 이렇게 된다. 그럼 너무 좋죠. 그게 최고 훌륭하죠. 하지만 우리는, 저도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 등에서 마음에 상처도 받고 슬픔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야, 이건 아니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그걸 극복해야지. 내 마음 내가 달래야지 하는 그 마음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강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 반야 바람일경을 공부하면서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을 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 제가 시를 한 편 이제 적어왔어요. 읽어드리려고. 읽어드릴게요. 김종애라는 시인이 쓰신 건데 제목은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참 파도 치는 날도 많았고, 그쵸? 바람 부는 날도 많았어요. 뭐 삶을 살다 보면은 그래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셨죠. 저 또한 저의 인생 속에서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렇게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높은 파도를 타지 말고 이제 낮게 낮게 밀물 져서요. 잠시라도 자기를 위해 닻을 내려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추운 겨울이 진짜로 다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꽃 필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그 꽃은요, 피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피울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피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경전 중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목만요. 네. 그것을 줄여서 화엄경이라 그래요. 그 화엄경 원체 긴 제목을 얘기하면 대방광 불화 엄경이에요. 불화, 부처님의 꽃이란 뜻이에요. 그 부처님의 꽃으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꽃 무엇이죠? 하엄경. 하엄경이 그 부처님의 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꽃이 무엇이죠? 자파. 와, 공부를 하셨군요. 네. 부처님 꽃을 우리가 보통 상징적으로 영꽃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들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순수한 그 영꽃이요. 하지만 하엄경에서 얘기하는 꽃은요, 바로 자파, 즉 모든 꽃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선제동자. 우리 그 대방광불 하엄경 입법객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 질문을 하나씩 받습니다. 산에서요, 독초를 구해오라고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둘러보니까 독초 아닌 게 없어요. 그렇다면 또 문수보살이 또 질문을 하죠. 약초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더니 바로 앞에 있는 아무풀이나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약초 아닌 것도 없고 독초 아닌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꽃 아닌 것도 없고 꽃인 것도 없어요. 약초를 만드는 것도 악초를, 즉 독초를 만드는 것도, 꽃 아닌 것을 만드는 것도, 꽃을 만드는 것도 다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부처님은 여러 가지 눈을 가지셨대요. 육안을 가지셨고, 천안을 가지셨고, 법안을 가지셨고, 불안을 가지셨대요. 부처님의 눈을 가지셨대요. 이제 여러분들은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눈의 경계를 넓혀 나갈 거예요. 그냥 바라보던 육안에서, 물론 뭐 천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구의 눈을 닮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을 닮으려고, 부처님의 삶을 닮으려고, 부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계속 노력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금강처럼 예쁜 저마다의 꽃을 뭐 할 수 있다? 피울 수 있다. 자, 오늘 이렇게 금강반야바라밀경 첫째 시간을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1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주제라고 나오고 경의 제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네. 거기 1강서부터 3강까지는 경의 제목이라고 해서 경 제목을 계속 설명해 나갈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반야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하죠. 이제 보살이 실천해야 되는 수행의 실천 덕목이에요. 6가지 실천 덕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또 경, 즉 우리 대승경전이 어떠한 의미에서 성립이 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경전을 볼 때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강서부터 35강까지는 금강경 32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제목은 소명태자라는 분이 예전에 이렇게 그 경을 나누면서, 즉 챕터를 나누면서 붙여놓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경전을 보더라도 여기에 다 그렇게 법회 인유분 해가지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전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옆에 나와 있는 한글된 해석된 부분 있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한문 그대로를 해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각 챕터마다 제가 느낀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느낀 것을 중심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제가 느낀 거 말고 여러분들이 느낀 제목을 그 챕터마다, 그 본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공부한 것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서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 나름의 금강경이 뭐한다? 만들어진다. 그렇게요. 자, 오늘 이렇게 금강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 같이 함께한 모든 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날씨가 좀 차갑죠. 지금 법당에 불을 집어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제가 저기 저희 온풍기가 있는데 저 온풍기를 끄니까 차단기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전기를 한번 점검을 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춥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상을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은 청소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책상을 접어서 한쪽으로 씌워주시고 또 의자도 차곡차곡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